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런 의문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가끔 새벽에 홀로 깨어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35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혹시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또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제도 또 화를 냈고 어제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요? 부산의 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광주에 계신 한 집사님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기도할 때도 담대함이 없습니다. 대전의 한 권사님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분들은 다 확신에 차 보이는데 저만 혼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해요. 이분들만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성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충성스럽게 섬겨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늘 불안해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의심이 들어요. 새벽 기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기도들을 순서대로 드리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보니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아침 기도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 분들은 모두 예외 없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일정한 순서와 내용을 갖춘 체계적인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아침 기도의 패턴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순서였습니다. 반대로 늘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아침 기도의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그냥 급하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 매일 다른 기도를 드리거나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체계적이고 일관된 패턴이 없다 보니 신앙이 흔들리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는 확신을 매일 새롭게 하는 7가지 아침 기도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침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침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에 즐겁고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 또 하루가 시작이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떻게 다 할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루를 버틸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정적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이미 완료된 구원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연약함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옛날의 왕이 자신의 것임을 표시하기 위해 인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추측이나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5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며 의심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혹시 제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죠?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혹시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위축되었습니다. 저분들은 다 확신이 있나 보네.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교회에서 간증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할 말이 없어서 더 위축되었습니다. 심지어 전도를 하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어요?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몇 년을 보내다가
어느 부흥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린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여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감정에 의존해서 구원을 의심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다고 해요. 특히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역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확신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기를 한 달 정도 했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자주 들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해도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셔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더 이상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버리시는 건 아니죠? 라고 불안하게 기도하는 대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간증하시길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구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1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 구원을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이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말씀하실 때도 힘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달라졌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이더니 이제는 정말 평안해 보여. 교회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구원 감사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제 영원한 본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어제 실수했을 때도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바울 사도가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이렇게 구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정결의 기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도 매일 회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공의롭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배경은 밧세바 사건 이후였습니다.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였습니다. 정말 큰 죄를 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많은 자비를 근거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한 것입니다. 셋째, 단순히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첫째,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생각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한 마음, 시기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탐심, 원망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가족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할 제목입니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데 외면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부끄러워서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말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에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상처 주는 말, 거짓말, 험담, 불평과 원망의 말, 저주하는 말, 더러운 말들 모두 회개해야 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게을리한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들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한 것, 말씀을 읽지 않은 것,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것들 말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어제 하루를 세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구원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제가 못 보는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제 하루를 시간순으로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남편이 물어본 것에 대해 짜증스럽게 대답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도 몰라? 라고 무시하는 투로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어제 점심에 교회 집사님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의 단점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가 실수했을 때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 것을 회개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제 밤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안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어제 하루 종일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회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무거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둘째, 점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도 내가 내일 아침에 이것 때문에 또 회개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게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 예전에는 잔소리도 많고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온유하고 사랑이 넘쳐라고 하셨다고 해요. 자녀들도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참을성이 많아졌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줘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다른 성도들이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온유해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회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구원 감사 기도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죄를 고백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죄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회개의 기도를 마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제의 무거운 짐들이 모두 내려놓아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치 멀리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들으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는 가까이 다가가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성전에 와서도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는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적인 상하관계였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고 주인의 계획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종은 그저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친구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계획을 나누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15년 넘게 했지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꼈습니다. 기도해도 메아리 없는 공허한 느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재미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찬양팀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자기 암시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그럼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후로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며 동행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친구처럼 대화하며 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기도는 공허했고 말씀도 재미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전과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상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감사해요라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하나님,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청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말할 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간증할 때는 눈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같았는데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 이제는 독백이 아니라 진짜 대화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며 읽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적절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 어떤 때는 찬송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1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뭔가 공허해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충만해 보인다. 너와 대화하면 하나님이 느껴진다. 내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이제 그 청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청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에서 살아있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회개 기도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친구처럼 교제하며 모든 일을 의논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 후에는 잠시 조용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보세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야말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의 맛보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거짓된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육신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온갖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알려주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짧고 날카로운 검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단검으로 근접 전투에서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무기라는 것입니다. 검은 공격할 때도 방어할 때도 사용하는 만능 무기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에 대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에 대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혹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유혹에 대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 모두 구약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신 본보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의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사모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 사모님은 목사님을 도와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가정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일도 해야 하고 집에서는 새 아이를 키워야 하고 시댁 식구들도 모셔야 하고
정말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도 또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할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목사님에게도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것도 못해? 얼른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교회 성도들과도 가끔 마찰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참지 못하고 지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본인도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 사모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들지만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특히 피곤할 때는 더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교회 일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챙기고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 사는 이유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상황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사탄의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화가 나려고 할 때, 불평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말씀이 제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외울 성경 말씀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약한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골라서 외웠습니다. 화를 잘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외웠습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을 외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외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외웠습니다. 낙심할 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한 구절을 완전히 외운 다음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사랑은 오래 참고를 되뇌었습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를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잘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요. 말씀은 외우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외우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났다고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외우고 묵상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자동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성품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실수해도 예전처럼 바로 소리치지 않고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가 가라앉고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남편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참을성이 많아졌고 말도 부드러워졌어.
무엇보다 평안해 보여라고 하셨다고 해요. 아이들도 엄마가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조금만 실수해도 소리쳤는데 이제는 먼저 이해하려고 해주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온유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조금 날카로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말씀하실 때도 은혜가 넘쳐나요. 1년 후 그분이 간증하시길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과 성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힘든 상황이 와도 먼저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게 되더라고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59절이 넘는 말씀을 외우고 계신다고 해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씀이 자동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교제 기도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화가 날 때, 낙심할 때, 두려울 때, 시험이 올 때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말씀이 제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외울 말씀을 정하세요. 가능하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완전히 외워서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짧은 구절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은 친숙한 구절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날 하루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5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계속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사랑해야 할 때 미움이 나오고 용서해야 할 때 원망이 나오고 기뻐해야 할 때 낙심이 나오고 순종해야 할 때 반발심이 나옵니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진행형 명령법입니다.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오래 참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자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품. 충성, 끝까지 신실한 마음. 온유, 부드럽고 겸손한 성품. 절제,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그쳤습니다.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려?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답답해했습니다. 교회 일인데 이렇게 대충 해도 되나? 하면서 비판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본인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성격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하기도 했어요. 성격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심지어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하라는 조언도 따라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역시 타고난 성격은 못 바뀌는 것 같아 하고 체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성격을 바꾸려고 몇 년을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 기쁨,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제 삶에 맺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성령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도 성령님, 선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성급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참았네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려 할 때도 잠깐 멈춰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개월이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날카롭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온유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실수할 때 예전처럼 바로 지적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참을성이 많아졌어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온화해졌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아빠가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우리가 실수하면 바로 소리쳤는데 이제는 먼저 이해하려고 해주네. 대화하기도 편해졌어라고 했다고 해요. 직장 동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온화해지셨네요. 예전에는 조금 날카로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같이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집사님과 대화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뭔가 다른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사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재촉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성령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졌어요. 특히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강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음 예전 같으면 참지 못했을 일들도 끝까지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절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이 간증하시길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바뀔 수 없었던 성격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먼저 의지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말씀 기도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제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이 순간 도와주세요라고 수시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그날 하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6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내 가족 중에도, 내 이웃 중에도, 내 동료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면 다른 영혼들도 천국에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 하나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남편은 30년 넘게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가끔 교회에 따라오시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관심을 끊으셨습니다. 종교는 여자나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하시면서 교회 이야기만 나와도 싫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신도 교회 좀 나가요. 애들한테도 좋지 않고 이웃들 보기도 창피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몰라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님까지 모셔와서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종교에 관심 없다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만 좀 귀찮게 해.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 많던데. 목사님도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반감만 더 커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성경책을 보면 치워버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남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전도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보다 삶으로 하는 전도가 더 강력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깊이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구나. 내가 먼저 변해야 하겠구나. 그날부터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더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요하는 대신 더욱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드렸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위로해드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교회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드리고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남편이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네. 예전에는 잔소리도 많고 까칠했는데 이제는 정말 부드러워졌어. 아내가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졌고 자신을 더 잘 섬겨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더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다르네. 무슨 일 있어도 화내지 않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야. 뭔가 평안해 보여. 주변 사람들도 권사님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댁 사모님이 정말 좋으시네요. 뭔가 다른 분들과 달라요. 마음이 따뜻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야?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권사님은 너무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도 정말 좋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도와주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변한 걸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인 것 같네. 한번 가봐도 될까? 권사님은 마음속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었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한번 구경만 가보세요. 싫으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그 주일에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목사님도 생각보다 좋은 분이시네. 성도들도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계속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았지만 점점 진심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새신자 교육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해보고 싶어. 모르는 게 너무 많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보, 내가 왜 이제야 교회에 나왔는지 후회돼. 정말 좋은 곳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날 남편은 목사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 남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성격도 온화해졌고 가족들에게도 더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전도도 함께 합니다. 남편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안 믿다가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30년간의 꾸준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도 매일 아침 성령 충만 기도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제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제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구체적인 이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을 도와주세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하늘에서 더 기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의 기도. 마지막 7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영원한 천국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참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가족 문제로 상심하고, 인간관계로 상처받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시련들도 찾아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하는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이 가벼웠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고난이 가볍고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늙고 약해져도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천국에 대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천국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0대 중반에 갑자기 말기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길어도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자녀들도 아직 다 키우지 못했는데.
이제 곧 정년퇴직인데 원망과 절망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눈물만 나왔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들만 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충격이 컸습니다.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베드에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고 하셨구나. 이 병도 천국에 가면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그곳에서는 영원히 건강할 텐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천국 소망을 품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통해 저를 천국으로 부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병도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아픔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주님을 뵐 그날을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곧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겠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겠구나. 먼저 간 부모님들도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곧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갑니다. 천국에서 먼저 자리 잡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미뤄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같은 병동 환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했습니다. 저는 곧 천국에 갑니다. 거기서는 아프지 않아요. 슬프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저렇게 소망이 넘칠 수 있지? 간호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 봐요. 다른 분들은 다 절망하고 화를 내는데 이분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 의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이해요.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분을 통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간병인들, 간호사들까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시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안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먼저 가서 여러분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분의 장례식은 정말 소망의 잔치였습니다. 슬픔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예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통해 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나도 저런 소망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천국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천국 소망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천국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전도 기도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현재의 고난은 잠시이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해주세요. 언젠가 주님을 뵐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이 질병도, 이 경제적 어려움도, 이 관계의 문제도, 이 시련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매일 아침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이고 천국에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매일 아침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천국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할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확인하고 회개와 정결의 기도로 매일 새롭게 거룩해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로 하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원한 천국 소망의 기도로 천국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순서대로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다 드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각 기도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면 됩니다. 구원 감사 기도 1분, 회개와 정결 기도 2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2분,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 1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2분,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2분, 영원한 천국 소망의 기도 1분. 이렇게 해도 총 1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1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11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들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순서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회 교말, 성전, 영 구원 감사, 회개 정결, 교제, 말씀 무장, 성령 충만, 전도, 영원한 소망 순서입니다. 매일 아침 이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들을 통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미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날 하루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천국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